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이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질병과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기쁨이,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한번 다정히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자리가 앞에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때문에 그 문을 여시면 예배가 좀 뒤에 분들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중간으로 오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반대로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책망하고 경고하고 좀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좀 친다 그러나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좀 안전하면 좋겠는데 참 불편해. 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초장부터 저렇게 약을 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불편해도 들어야 할 말씀이고 부담스러워도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그 할렘가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다 뭐 그렇고 그런데 한 교회가 아주 부흥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할렘가의 그 흑인들, 좀 나름대로 좀 범죄자들도 있고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그래서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 교회만 유독 막 부흥이 되고 수천 명이 모이고 그래서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는가 하고 그 교회를 부흥하는 이유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목사님의 말씀이 좀 다른 교회하고 다르더래요. 은혜롭다 그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대놓고 욕을 하고 대놓고 이놈 저놈 죽이니 살리니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 저런 소리를 듣고 이 교인들이 여기 앉아있냐, 저런 소리를 듣고 이 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더 신기해. 그래서 도대체 저 설교가 왜 은혜가 되는가 하고 또 그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조금의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늘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아무 짓이나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험하게 살다가 살면서 늘 마음에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래 살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를 오면 목사님이 막 실컷 욕을 해주는 거예요. 실컷 혼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럼 막 교회 와서 안 그래도 잘못했으면 뭔가 찝찝한 게 많은데 실컷 욕 듣고 혼나고 나면 뭔가 속이 시원해져서 또 일주일을 살아갈, 또 일주일을 죄짓고 살아갈 용기가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다는데 참 희한한 교회도 다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나름의 그런 어떤 이 마음의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마음을 털어버리고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정말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어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그게 축복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축복이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징계의 말씀들, 지적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은혜로 받아야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이 스가랴 7장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열심을 다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매 주일 이 시간이면 언제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자리도 별로 안 바뀌고 딱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어떻게 그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아시는지.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 자리를 앉으려 하지 않는다. 정말 자기 자리 잘 지켜서 앉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쑥 돌아보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아요. 항상 그 자리에 한번 자리 바꾸면 제가 헷갈려요. 어디 앉았지 이거? 이렇게 한참 찾게 되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자기 마음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위한,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고 뭔가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뭔가 예배를 드려야 집안이 평안할 것 같고, 예배를 뭔가 드려야 빠지지 않고 드려야 내 하는 일이 좀 잘 될 것 같고, 뭔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만 그래도 내 자식이 좀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는 모양입니다. 표정을 보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인생을, 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겁도 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겁도 없이 정신없이 그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꼬였구나,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딱 꿰어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망을 조금 쳤습니다만 하나님이 결국은 저를 확 끌어가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자리로 끌려오다시피, 표현이 그런 거지, 그렇게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다른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한다 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제 밥그릇 챙기려고 목회하는 듯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의대감대 없고 나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냥 직장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자괴감, 절망감이 저도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를 위한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솔직히 반복합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도 그와 비슷한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시고 성경적인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배경에는 이 이스라엘의 이 치욕적인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 도덕적인 타락의 그런 죄악들을 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처럼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는데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한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전마저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치욕적인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 너무나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그 삶을 경험한 이 사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이방 바벨론의 손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탈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종살이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너무나 치욕적인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죄,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치욕적인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각오 아래 그들이 어떤 날을 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냐면 금식일이에요. 금식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율법으로 정한 날이 딱 하루가 나옵니다. 하루밖에 없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날은 이 대제사장이 평소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근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모든 이 유대 민족의 이런 죄와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입니다. 바로 이날에 모든 백성들은 식음을 정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그날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그 하루는 그렇게 해야 했는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 그 하루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치욕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현실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4일을 매번을 1월, 5월, 7월, 10월 네 번의 날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일로 선포하며 그 날을 지켰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매년
1년에 4일 동안 그날 동안은 한 끼도 먹지 않고 온전히 금식했어요. 뭐 4일 가지고 그래 그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하루도 금식할 수 없어요. 금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온 민족이 모두 다 금식에 동참하는 것 쉬운 게 아니죠. 그들은 이 치욕적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치욕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날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1월에 그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당하던 그날을 기억하며 금식일을 정했고 5월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던 함락되던 그날을 기억하여 금식일을 선포했고 또 7월에 또 10월에 그들은 그 치욕적인 그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그들의 지도자가 암살당하고 하는 그 치욕적인 날들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날이 발생했으니까 이 날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 금식일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식을 이제 그렇게 70년 동안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새롭게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이제는 생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욕의 날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때 1년에 사람들에게 회의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제는 치욕적인 이제 포로 생활을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희망의 시대인데 우리가 더 이상 이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금식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희망의 시대에 언제까지 울고 있겠느냐? 이제는 희망을 노래하고 이제는 더 이상 금식을 이제 하지 말자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금식하자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쪽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자 해서 선지자인 스가랴에게 사람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금식을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주십시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4절,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요. 금식을 하라는지 금식을 안 해도 되는지 여러분 어떤 답이 올 것 같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몰라요? 그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기에 나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아니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5월이죠. 일곱째 달 7월에 금식하고 4번을 하는데 2번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동문서답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죠. 분명히 사람들은 뭐라고 물었습니까?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금식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식 그거 나를 위해서 했냐 누구가? 여러분 6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아, 너가 먹을 거 다 먹고 너가 마음대로 먹을 거 다 먹고 너가 마음대로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너가 마음대로 금식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러냐? 너 마음대로 해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여러분 충격적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들은 7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생각했는데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대답은 너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한 게 어디 나를 위해서 했냐? 너희 자신 위해서 했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목사도 나와. 그리고 이 자리에 서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지금 예배드리지. 평생을 너희가 예배드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구나. 그런데 그 예배 왜 드리니? 언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예배드린 적이 있니? 너희가 언제 나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적이 있니? 너희가 언제 나를 위해서 섬긴 적이 있니? 다 누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고 누구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다 그런 거 아니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지금 그런 거 있니?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진짜 기절초풍할 일은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지는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한 금식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2500년 전에 그 유다 백성만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뭔가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어디 놀러 가면 가다가 사고라도 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고 뭐 또 하면 뭐 좀 집안에 무한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액땜 하듯이 예배 드리는 분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을 텐데 뭔 일이 있습니까? 예, 제가 40일 뒤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 사업을 해.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줄지 안 줄지 하나님 마음이시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한테 협박하려고 금식해요. 나 40일 동안 아침 안 먹어요. 나 40일 동안 아침 안 먹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아침 안 먹는 거 하나님 보십시오. 그러니까 40일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응답을 주십시오. 협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21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래요. 혼자 괜히 하면 되지. 왜 자꾸 목사한테 얘기해요? 부담스럽게. 목사는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혼자 괜히 하면 되지. 왜 자꾸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21일 작정 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참여했습니다, 같이. 아유, 너무 막, 그분 신앙이 막 그러고, 저는 막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요. 저도 한 일주일 같이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 자기들은 뭐 일주일 하고 아침에 자면 되니까 직장 안 가고 그냥, 우리 주부들. 목사는 아침부터 출근하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됩니까? 그게 안 되지. 그래서 한 일주일만 졸다가 계속 그냥 졸고 있다가, 와, 이래가 안 되겠다.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한테 못해요. 두 손 끌어버렸어. 왜 합니까? 왜? 정말 주를 위해서 결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첫째가 열 처녀의 비유라는 거죠.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라는 거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거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그 염소 쪽에 서 있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너는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모른대요. 너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 위해서 했다고 너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다 너희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다 너희 잘 되려고 한 거 아니냐? 다 너희 복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다 너희들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하고. 상관없다. 떠나가라! 이게 양과 염소에서 비유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오늘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요.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봉사 생활, 우리의 밖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삶.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날 위해 살면서 주님 이름 팔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유대 백성들이 왜 금식을, 이 귀한 금식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 그들이 그 금식을 하고자 했던 그 동기가 변질된,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자신들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바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나라, 새 민족, 새 백성,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들이 점점 세월이 가고 또 가고 또 가면서 형식주의, 결국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는 금식 이렇게 해, 너는 뭐하니?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협박하는 수단이 되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동기를 잘 생각해요. 찬송을 여러분 왜 부릅니까? 자기 좋아하는 찬송 나오면 난리가 나요. 박수 치고 난리가 나는데, 좀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평소에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찬송은요, 주부들 깐지나고 있어요. 입도 뻔뻔하게. 제가 찬양인으로 12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잘 알아요. 왜 찬송을 하나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찬송합니까? 심지어 찬양 인도자까지 좀 그래요. 우리 인도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교회 찬양 인도자가 6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5분이 목사님이고 한 분이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래서 5분. 우리 교회도 지금 리더가 3분이 있죠. 1부, 2부, 3부에 이렇게 리더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 집사님,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린 집사님. 그분 찬양 인도를 참 잘해요. 근데 한국을 너무 자주 부르더라고요. 자주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위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런 찬양 압니까? 아는 사람 몇 사람 없네. 네, 오래된 찬양, 옛날 찬송.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근데 우리 리더들 안 불러. 근데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을 매 자기 쓸 때마다 찬양을 하고 그래서 내가 야, 왜 그렇게 자주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찬양을 할 때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좀 독특한 분이에요. 무조건 한 달에 한국은 신곡을 발표해야 돼. 찬양인도자들 신곡 발표하면 잘려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이고 어디고 다 전화해가지고 신곡을 오자고 여기 새로 나온 곡 오자고 그래가지고 수도 없는 신곡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신곡은 아니고 그 교회에서 처음 부르는 거. 근데 이걸 이제 자기가 신곡으로 발표를 한 거야. 했는데 목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그분이 뭐 그 찬양을 할 때 막 눈빛이 달라지고 막 담임 목사님 막 찬양을 너무 뜨겁게 열심히 하시더라는 거야. 야, 담임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구나. 그러니까 막 그걸 갖다가 매주 그냥 올라오네. 여러분 찬송 부르는 이유 문제가 있죠. 담임 목사가 좋아한다고 그 찬송을 부르면 어떡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을 해야지. 그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찬양인도자는 얼마나 멋진지 저하고는 상관없이 노래를 안 해요. 전혀 눈치가 안 보고 찬양을 갖다가 1시까지 해버리고 설교를 도대체 몇 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설교를 왜 듣습니까? 여러분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좋아하는 강의자가 들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이게 설교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설교가 들리면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악수할 때 손에 힘이 달라요. 근데 좀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좀 질림이 있고 막 기분이 조금 안 좋고 이러면요 손도 안 잡고 가버려요. 또 안 잡고 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통로가 좁아가지고 다 못 잡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냥 비유적으로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그런 예배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다. 두 번째로 그들이 잘못된 이유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금식과 병행되는 삶이 따라오지 않았다. 금식을 했으면 금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너희는 신실한 재판을 행하며 안 하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돈 주면 무죄요. 돈 안 주면 유죄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인애, 긍휼 없어요. 잘해요. 이 사람.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동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힘없고 연약한 자를 짓밟아버렸다. 금식하면 뭐하냐? 얼마나 금식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예배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겁나는 말씀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네가 그냥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요.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뭘 보면 아느냐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주를 위해. 순종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위해서 순종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오직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나를 위해 사냐 하나님 위해 사냐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금식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고 그들의 삶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신앙 행위만 하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하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동기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잘못된 동기,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주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 주님, 온전히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합당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한 번씩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시며 유대 백성의 죄를 지적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가 가슴 깊이 새깁니다. 우리 안에 나를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신앙의 삶들을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기로,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이 자리 머리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